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SFC 친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계명이 떠오르십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바로 십계명의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구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쭉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계명이 존재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며 이 규칙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게 되겠죠. 계명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되는 규칙을 말해 주는데요. 이러한 규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차도에서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규칙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신호, 차가 지나가야 되는 신호, 막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칙이 없다면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겠죠. 차를 타고 지나가고 또 멈추고 어떤 신호에서는 왼쪽으로 갈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는 주의를 살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서로 통용되어 있고 규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운동 경기를 상상해 볼까요? 예전에 축구 경기에는 그 오프사이드라는 것이 없었다고 해요. 초창기 축구에는요. 그러니까 최종 수비수보다 이쪽 편의 최종 수비수보다 상대편 공격수가 앞에 있어서 공을 받을 때 우리는 오프사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키퍼 앞에서 계속 공격수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공을 받아서 골을 넣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과거에는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어떠하죠? 역동적인 축구랑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오프사이드라는 시스템이 이제 생겨나게 됐던 거죠. 그렇게 되면 수비 간격들이 좁혀지고 더 재밌고 역동적인 이러한 경기들이 일어나고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움직임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더 재밌게 축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골대 앞에서 가만히 기다렸다 공을 받아서 넣는 그런 모습들만 본다면 정말 축구가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규칙이 있기 때문이죠. 오프사이드라는.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신호, 운동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규칙이 존재하고 이 규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던 하나님 나라 이들 사이에 이러한 규칙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2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분은 애굽에서 원래 종살이하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종이었다라면 주인은 바로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어떤 억울하고 불합리한 것도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종은 자신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받던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극적으로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애굽이 아닌 너희를 지킬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삶의 주인은 이제 너 자신이나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신분에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하고 십계명을 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1계명과 4계명 사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잘 지켜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규칙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행복이 거기에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겠죠.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 우리가 딱 보아도 분명히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계명과 규칙이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지 않고 억압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결국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더 극심한 좌절감에 휩싸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게임이나 취미 같은 데 흠뻑 빠져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게임을 좋아하고 그 취미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죠? 그 게임이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허무함과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가운데 이걸 안 하면 내가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가 뒤쳐져 버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느 순간 처음에 느꼈던 재미나 감동은 사라져 버리고 내가 거기에 휘둘려 버리는 듯한 모습들을 느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러한 게임이나 취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규칙과 정하신 법은 다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나아가야 되는 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이러한 규칙을 정해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고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성경책 제일 뒤편에 있는 이 십계명 말씀을 한번 펼쳐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안식일 이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도둑질했던 모습들, 거짓말했던 것들, 이웃을 탐냈던 것들, 주변을 시기했던 것들,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SFC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계명들이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SFC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SFC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기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칩니다. 각자 자리에서 코로나 그 재확산이 심해진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주의하시고 또 이 예배 시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고3 친구들 힘내고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다른 학년들도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